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28절은 중간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그렇다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분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 그 앞에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습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어디면 아테네입니다. 우리 아테네라는 문화와 문명이 아주 높은 경제에 올랐던 것이 아테네죠. 아테네의 음악, 아테네 미술, 아테네의 그 철학은 참 대단합니다. 특히 문화, 그것도 철학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아주 상류 사회죠. 그래서 종교심 또한 그 아주 철학의 한 획으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테네가 있지만 그 앞에 또는 어디냐면 베레아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 교회, 그 베레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과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이죠. 지금도요, 이 신학적인 거나 많은 것들이 혼적으로 되는 것들은, 이론으로만 되는 것들은 우리 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혼적인 것들, 우리 정신과 우리 것으로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도리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혼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말씀으로 재단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죠. 이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베레아를 볼까요? 아까 보니까 베레아 교회는요 11절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짜인가 하고 말씀을 또 봅니다. 뭐가 증명해요? 말씀은 말씀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이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된 남자도 적지 않니.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첫 번째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큼 갖다 쓰고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고 자기한테 도리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지면 어떻게 그걸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테네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아주 지식적이나 지혜적인 걸 늘 갈망하는 아주 고도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학구적입니까? 얼마나 지식적입니까? 지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모든 예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오늘 제목이 종교심과 신앙심입니다. 이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는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그 많은 우상과 많은 그 종교적인 대상들을,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고 있었죠. 근데 한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라도 어떤 의지하고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단을 써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지혜가 있습니다. 니네가 알지 못하고 섬긴다는 써놓은 그 단어에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혜를 한 것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계시지 않으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요. 이 종교적인 것들은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우상,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다들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죠. 그리고 별별 무슨 보살 많이 있잖아요. 그 보살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도 가서 보면 별거 다 있죠. 이방 어떤 종교도 다 그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잡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요? 거길 보세요. 형상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우상들, 이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성화를 그리고 그러다가 문득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화 자체가 제가 예수님을 그려놨더니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책만 그리죠. 그 그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내는 게 40일 걸렸어요. 그 내려오는 동안에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모세가 우상이었었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다녔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고 해갖고 그분을 존경하는까지 좋습니다. 그분을 추앙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론, 모세 형이죠. 이 아론에게 가서 따집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없어졌는데 우리를 누굴 믿고 따라가냐. 그럼 아론을 죽이려고 막 덤벼요.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그럼 니네 갖고 있는 금을 다 내놔라. 그래서 금을 다 내놓으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섬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이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어디 마리아를 성모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인데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자도 관까지 씌워놓고 아기 예수라고 애기 하나 앉혀놓고 성모 마리아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래요. 신이래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성모 마리아한테 절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교황도 죄가 없대요. 그럼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면 최고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10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서 내려와 보니까 두런두런 뭐 사람들 수련나요. 왜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그 허전하니까 하니까 그 금송아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송아지와 함께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신이고 우리가 모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계명이에요 그게. 2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흉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거기다 절하지 말래요. 왜요? 벌써 그게 하나님이 되니까. 사람이 만든 걸로 하니까. 오늘도 말씀하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이시고 어떤 손을 지은 전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덴의 그 아주 고상한 사람들,
아주 지식적 높은 사람들도 뭐라고 썼어요? 자기네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고 위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섬기면서. 니네가 알지 못한 것이 맞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자세입니까? 어떤 것도 벌써 우리 의감부터 달라집니다. 그분을 섬기러 나온 이 예배에는 벌써 내 복장부터 내 마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내가 그냥 있으면 내 영이 죽어가고 내가 멸망을 가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말씀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거기다 또 어떻게 복습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의문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 내 걸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니까 예습과 그 본론 있고 복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어떤 재밌게 듣고 어떤 것도요, 바로 그 시간 다음에 바로 복습을 하면 그게 50%가 남는데요, 나중에도.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할 때 복습해요? 예습은 더덕도 안 하죠. 그냥 공부하고 지나가니까 그게 하루 지나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언제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복습을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어기는 건 누가 어겨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기죠.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고 거제의 경계를 한 적이 있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한정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를 영으로 해서 무한하게 만들어 놓고 무한한 힘이 있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당장 우리가 육신에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부여하면요, 육신에 져서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합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밥을 먹어 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오직 이 말씀뿐입니다. 네. 어떤 철학적인 얘기나 어떤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랄까 좀 위안도 주고 기쁘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이나 그 마음적으로 그 혼까지만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위안도 주고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 영과 혼과 육에 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분명히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혼적인 것을 갑니다. 영적인 것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계기가 안 돼요. 맨날 수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터진 곳에
혼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서로 만나는 점이 없는데 우린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잖아요.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과 성경으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만들어 놓은 그 단에게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 보면 특히 이 철학은요, 철학의 큰 주제가 뭡니까? 철학의 제일 큰 주제는 인생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근데요, 철학에는 죽음 후의 것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좋은 말이 참 많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 철학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데는 이 철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늘 끝나면 끝에는 어떻게 돼요? 철학의 끝에는 험한 걸로 끝납니다. 이룰 것이 없잖아요. 죽음의 것을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생로병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뿌듯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 보람을 찾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는 인생은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철학도 그러지만 세상 종교를 보면요. 바로 우리 기독교, 지금 복음주의 이 외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소망, 자기의 바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 죽음 뒤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생각대로, 바람대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보면 완전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그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거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신 누구예요? 제우스 신입니다. 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보면 다들 성질들이 사람만도 못해요. 되게 이상해요, 다들. 아주 괴상망측해요, 거기 신들은. 그리스 신들은. 막 질투하고, 자기 누구의 그 형의 부인하고도 가늠하고. 이 신들이 그래요, 그리스 신은. 음탕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제일 큰 제우스 신이라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같은 그 제우스 신도 어때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불교의 부처님 보세요. 뭐예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 자기네 경전을 통해서 그 극한 그 인내와 그 앉아서 면벽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수양하는 걸 통해서 뭐가 돼요? 성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우리 천주교를 볼까요? 천주교도 죽음 뒤의 걸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개미 이경에서 거기 종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속고 있죠. 벌써 어때요? 죽음 뒤에 어떤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네. 여기서 사랑이 아주 1000만 배, 100만 배 있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성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아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틀렸잖아요. 천주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많아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연옥이라는 데 다 가 있대요. 여기서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많은 공로를 세우면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이런 망발이 어딨습니까? 그런 걸 듣고도 속고 있어요? 아니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닌데 오죽하면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중세기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내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많이 내면 많이 없어지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복음주의만,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데가 지금 80~90%입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예수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만이 구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설교를 받지만 그분은 지금도 천주교, 불교, 특히 천주교 교인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도 거기 같이 있으면서 그 목사님 그러고 다녀요. 드디어 얼마 전에는 어떤 짧은 그 글에서 기독교가 천주교로 많이 간대요. 이번에 코로나로. 근데 실상은요 천주교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독교도 줄었지만 근데 많이 건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러면서 왜 가느냐 했더니요 천주교는 명품성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쓰레기입니까? 물론 진짜 쓰레기보다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사탄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 있다. 거기가 많이 드는 게 왜 늘었냐. 그러니까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만 잘못됐고 뭐 어쩌고 막 천주교가 데려놨다. 그분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지금 마귀의 앞잡이인데 이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으로서 아주 참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혼적인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 있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종교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는 종교 있습니까? 죄사함이 없다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기독교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우리 같은 복음주의, 예수만이 구원하는 곳에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 담을 넘어드는 건 어떻게 도둑이에요. 이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혼적인 것을 가르쳐 놓으면서 사람들 영적인 것을 다 파멸시킵니다. 얼마나 편하게 기독교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구원의 길은요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환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입니다. 여러분 같이 설렁설렁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거요. 천국이냐 지옥이죠. 이 중간에서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기독교에 들어와야 돼요. 또 기독교에 들어왔으면 이것은 우리의 뿌리가 돼야 돼요. 어디 예수를 위해서 산다? 무슨 예수를 위해서까지 산다? 우리도 제대로 못 쓰면서 우리부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사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직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평생을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섬기고 목사가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하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그 선포하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살았냐는 거죠. 저도 부족한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방향만을 여러분들의 제대로 제시해주고 저도 그렇게 그 방향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방향이 없다면요 열심히 달려봤자 그 꼬린점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금메달을 못 땁니다.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 종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 말하는 이단 뭐죠? 신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지 아세요? 그냥 이만희가 교주라고 얼렁부통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네 나름대로 이론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영적이지 않으면요 혼적인 사람은 목사들 넘어가요. 그러네. 그 걔네들이 깨맞힌 걸로 이론들이 아주 튼튼해요. 걔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많이 번성은 크잖아요. 원래 누구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장길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신이 죽습니까? 지금 종교에는 살은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그게 가짜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딴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길산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갖고 장길자? 장길산이란 무슨 산이죠? 이름이 장길자예요. 장길자라는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부흥합니다. 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사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거기서 내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혼적으로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가 받아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내 욕심에 바로 거기다 이 말씀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찍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홀려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에 홀려서 들어있지만. 근데 우리는 되려 반대로 우리만 반대예요. 우리 기독교만 반대예요. 세상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뭐예요? 세상을 누리라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죠?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심, 이 종교심이 근데 우리에게 참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종교들, 천주교 이런 거 다 이방, 불교 이런 거 다 우리는 걸릴 수는 있잖아요. 못 걸리게 들어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교인들을 가장 많이 부흥시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교파가 뭐냐면 유한삼서 8절. 네 영혼이 살던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너희가 강건하리라. 강건하리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받아갖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우리 그때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아보세요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유해졌습니다. 진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틀이 됐죠. 그때 잘 살아보세요를 뭘로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잘 살아보세요로 바꾼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이 아니라 순복, 세상의 복. 순복음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이름은 그렇게 놓고 뭐예요? 세상 순복으로 똘똘 뭉쳐가서 그것을 지향하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어떻게 왔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한테 오는 나한테 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고 와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은요, 기복미신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지만,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들의 형태를 보면요, 그 기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어디까지 해요? 아주 조목조목 기도해야 된다고. 자전거를 달리는데 무슨 노란 자전거, 무슨 색깔, 무슨 뭐 메이커는 어디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그렇게 주셨대요. 그게 그 교단이라고.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여파로요. 그 여파로 지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그 기복 미신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오직은 거기는 집사가 돼갖고 3년 동안 집사 동안 하는데 집 못 사면 집사 안 된대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큰 교회. 왜? 큰 교회 들어가면 나도 거기 같이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갑니다. 세상 욕심을 북돋워 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 자식이 서울대 갑니다. 또 있는 힘껏 그냥 집 팔아서 바치면 여러분이 더 큰 게 옵니다. 또 11절 하면 뭐 10배 옵니다. 이런 종교를 무당들이 하는 짓들을 비나비다. 그러니까 정화수 떠놓고 비나비나이다 하는 거나 자기 손으로 비나비나하고 알지 못하는 그 신한테 천지신명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막 하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요. 아무튼 누군지 하나 잡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다면 똑같은 상황에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 주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한테 오는 상황,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이요. 걱정이 있으면 안 돼. 온 그 상황이 전 싫습니다. 저도. 가난과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고쳐주세요, 저걸 주세요, 아주 시간까지 정하고 돈까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몰래 내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잡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베레아 사람 같이 말씀이 왜 그런가 상고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이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징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징계예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 연단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아직도 징계입니다. 어려운 일이랑 무슨 일이라면 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게 왜 왔을까요? 그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때 그 말과 그 행동을 잘못했구나. 어떤 때는요,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징계가 오니까 우리가 알죠. 네, 압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면 그것이 해결도 되지만 해결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주는 그 즐거움과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럼 회개해 나가고 또 그 까닭을 모를 때는 까닭 없이 오는 것이 없잖아요. 이걸 이기고 나갈 테니까 주님, 이걸 힘들지만 이거 나갈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 일을 순종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무슨 일 있을 때 뭘 도와주시고 뭘 주시고 주시옵소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복신앙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알고 그분이 영적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저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밥이 무엇인가? 그 2살짜리 꼬마도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주님 저에게 주실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아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영광의 길이 있기에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알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 그 영광의 길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좀 틀어주세요.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마음으로 그분의 크심을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고 섬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영원하신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 또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또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길까지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 가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쓰여지는 그곳이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